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를 보게 되면은 아주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인생의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일터에서 깊은 고민, 갈등, 고통,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를 겪게 되었다고 진단을 하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나온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예배하기 때문에, 사사기의 버전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내 삶은 별로 지옥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속박과 노예됨에서 해방시킬 강력한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고, 비난과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칭찬을 받으며 고통을 떠나 기쁨을 회복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퍼서, 마치 땅에 완전 척박한 땅에 있던 우리를 퍼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옮겨 놨다고 말씀하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은요, 한 주인과 세 명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열매로 주님의 칭찬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주인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은 여전히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책망과 함께 예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결말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서 돌이킬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서 멀리 갔던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칭찬받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주인이 타국을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표현이 있어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예수님이 주인과 종, 그리고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하셨는데, 이것은요,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냐면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소유다,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새로운 자아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했다, 나의 모든 결혼생활, 내 가족들, 내 인생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인정이죠.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나 자신의 소유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요, 15절과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일을 맡기신다는 것과 그것을 신뢰하고 맡기신 일을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자,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평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공평하심이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즈의 사람인지 아는 것도 은혜이고, 내게 맞는 사이즈의 일을 하는 것도 지혜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얼마만큼 가졌느냐, 내가 어떤 일을 맡았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진 것과 내게 맡겨진 분량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이고요, 마지막은 직장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버지와 남편이라면요, 자녀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 될 수 있는지를 뭘로요? 내 감각이 아니고, 내가 배운 거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탁월하게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그분은 다각형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 다각형 방법이 뭐죠? 사랑이 기초이고요, 그 사랑 위에 인내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킬 수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버지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면요,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두렵지 않고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안전하죠. 그리고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섬길 때는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된 아내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엄마와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또 형제들 간에 나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가정은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머리가 되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이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을 만드셨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봉사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잘 먹고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으쌰으쌰합시다 하는 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봉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살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능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킬까 말까, 이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신실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말씀에 본능적으로,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단계에 가도록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세워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으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모르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충만한 단계에 이르는 그런 몸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을 쓰다 버리는 부속품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그 회사에서 큰 기계 안에 있는 부속품 중에 하나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 자리는 너의 자리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필요 없어. 뭐 안 올 거면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이 자리가 너의 자리야. 이 자리가 네가 일해야 되는 자리야. 나는 이 자리를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와서 여기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져가고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 교회가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면요, 그 교회는 얼마나 멋진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직장의 영역도 있죠. 여러분, 직장은요, 이 전도와 선교의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부르심을 알고 섬기는 곳이라면요, 직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고 만들어져 가는지를 교회인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그렇게 될 때 그 직장은요,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전도와 그 선교의 부르심으로 직장을 이해하고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창의적이고 탁월하게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재정만 생각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직장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직장, 이 세 군데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요, 원래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요,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2배의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이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기대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1절과 23절을 보면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을 맡기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도 우리의 분량에 맞는 일을 맡기시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탁월하게 충성하면요,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것은 뭘까요? 여기 많다는 것은요, 분량, 무게, 힘, 강도, 감정, 상태, 이 모든 것이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은요,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능 가지고 있어도요, 그 재능을 나를 위해서 쓰면요, 그 재능은 다 죽습니다. 꽃 피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탁월하게 쓰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확장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분투하죠. 그냥 확장되는 일은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느새 내가 모든 면에서 주님의 말씀에 탁월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어느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목표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간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간단한 명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단어는요,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기쁨, 즐거움 또는 기쁨의 상태, 즐거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은 언제나 주인의 즐거움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의 상태로 존재하시고 즐거움의 상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냐면요, 서로를 충만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족하고 즐거운 상태에 계신다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상태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 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훨씬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재능과 능력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덜 기쁘고 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서 확장될 뿐이죠. 어떤 방식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확장됩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더 많은 일을 통해서 다양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양한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더 확장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탁월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해 볼 내용이겠죠. 만약 나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가정이 기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전쟁터예요.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아요. 뭔가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 직장은 그냥 월요일만 생각하면은 머리가 벌써부터 아파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정한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비정한 사람이라서 비정한 사람이고 또 주인은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추수한 곡식을 모으면 키질을 해서, 옛날에는 키질을 해서 겨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으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종은 자신의 주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왜곡된 시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거였어요.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잘못하고 있었죠.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두 종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로 가서 일을 했어요. 두 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주인은 내가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야단치고 맡긴 것을 토해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그들의 주인은 실패한 것을 격려하고 다른 기회를, 또 기회를 주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을 맡길 때 즉시 가서 일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맡겨진 일터에 가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자신의 가진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창의적으로 말씀 안에서 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한 문장 위에 우리의 발을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요, 더 이상 과정이 없어요. 어떤 과정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나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면 주님 또 주세요. 제가 또 해볼게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라는 문장에다가 발을 딛고 있으면요, 그 문장은요 그냥 종이 조각과 다름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등록하면은 그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다닌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등록해도 내 마음 확 바뀌면요, 그 등록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등록서를 적는 거니까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거칠하다.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문자만 내 머릿속에 있으면요, 삶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스톱 돼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경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 내 삶을 살고 가정을 살고 교회를 살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이 지옥이다.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2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목회가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2주가 아니고 한 몇 달 됐죠. 그러면 제가 한 목사님한테 제 목회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좀 받으려고 일부러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고 목사,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냐? 내가 잘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뭔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장소, 그 사람들, 그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냐?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탁월하게 실패해도 괜찮은데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감당하고 있냐? 이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네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회 현장과 그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컨설팅 받고,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회를 20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고 개척을 4년 동안 했지만은 다시 묻게 됐어요.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있어요. 목회 비전, 목회 리더십, 목회 두잉. 제 이번 주 숙제가 목회 두잉이에요. 목회 두잉 어떻게 할 건지.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뭘 하고 싶으냐면요, 잘 섬기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탁월하게 살고 싶어요. 왜? 그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 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얻지 못할 사랑 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바라보지 말아야 될 어떤 것 보는 거 허상인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그 사이즈만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이즈만큼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탁월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함도 주시고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모르면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오랜 시간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말이,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